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확실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벌써 이루어진 예언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 또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떠한 말씀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신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최대한 퍼즐처럼 어떻게든 맞춰봐서 이 부분은 무슨 뜻이고 저 부분은 무슨 뜻이고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돌아오실 시간은 아무도 모르며 앞으로도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쭉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천국의 놀라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쩌면 무섭고 징그럽기까지 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끝에는 희망과 기쁨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드디어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이 7절 말씀에 애곡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와 은혜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날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무섭고 두려운 애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사함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동참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오직 복음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을 가지며 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고 지금 당장 삶을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은 더 선명하고 분명한 미래와 희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과 더 강한 희망, 어려움과 핍박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더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희망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희망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고 천국에서 결국에 만나게 될 주님을 그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또한 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 재밌고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특별히 소망이나 기쁨의 말씀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의 핵심은 이 땅은 끝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좋고 즐거운 일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경험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에 있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지, 어떠한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소망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다시 보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갔을 때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도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떠한 소망과 즐거움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결국에 주님과 영혼을 같이 보낼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